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 처처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또 임재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커다란 한없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복되는 종으로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 속에 주님을 배우는 저희들 생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노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노래 따라 인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또 사죄의 은총을, 또 코로나19로 인한 또 역경의 세월도 그렇게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 시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숨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 참회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경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었고 설 수도 없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앞선 세대, 이전 세대 우리 부모님들과 아버지 그들의 헌신과 또 사랑을 통해 섬김을 통해 저희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께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의 세월도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저희들 참여하며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허물과 잘못과 죄악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흐르는 보혈로 씻어주시고 청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서하심을 얻고 새롭게 하심을 얻고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는 크다란 영광이요 저희들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또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음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을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쪽쯤 되네요. 316쪽 신약성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린이 주일도 그랬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어버이 주일 혹은 어버이날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어머니 주일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07년 혹은 1908년 그때에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감리교회라는 그 교회의 성도였던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님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천국 가신 지 1년 되는 그 주일날 그 어머니가 담당하셨던 그 반 어린이들 가슴에 다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리고 너희들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추모했던 그게 계기가 돼서 여러분 그 존 와너메이커라고 이른바 그 백화점의 창시자 이렇게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업가인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미국에서 온 직원들을 모아놓고 또 어머니를 부모님을 또 추모하는 또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점점 나면서
14년에 미국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어머니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미국 전역이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들고 오시면서 그 어머니 주일도 이제 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30년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먼저 어머니 주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 주의를 지키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머니 날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교회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어린이날도 그랬듯이 이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도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어버이날을 지키니까 교회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았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게 하셔서 사회적으로도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참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다. 감사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자녀들을 또 양육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또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앞선 세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만남 또 관계 속에서 볼 때 사실 성경에 보면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연세가 되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젊은 여성분들에게 세상의 향락이나 쾌락을 좇지 말고 가정을 사랑하며 남편을 섬기며 자녀들을 돌아보며 이 가정을 세상의 향락을 좇지 말고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지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그 말씀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냐.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까지 보았습니다만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예전 번역은 오직 주의 교양과 새 번역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잠언 13장 말씀에 보면 이 자녀들을 징계하라. 잠언 13장 24절 보니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고요. 잠언 23장 13절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등등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런 말씀들은 엄청 많아요. 훈계하라, 징계하라.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자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상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내리사랑으로.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자녀를 사랑하라, 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교훈의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 2,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길이,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즉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레위기 20장 9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사야 45장 10절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고통하는 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도 본성상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힘써서 애쓰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윤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앞선 세대를 공경하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의 자세를 성경은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바로 이것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1절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되신 분들은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다 이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센 머리 앞에는 일어설 것이며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뜨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주님의 뜻입니다. 첫째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든 물질이든 섬김이든 하나님을 섬기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부모님은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 드릴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를 주님은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섬김도 노력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섬기질 못하겠습니다. 어디 있냐?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기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 바빠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돈을 다 써서 부모님을 섬길 시간이나 돈이 없고 부모님은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는 그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지 진정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 충성할수록 바로 부모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균형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주로 로마서에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쓰지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으니까 옳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 옳은 삶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친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쾌히 알려주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세대, 어르신들의 세대, 고귀한 생애를 살아온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받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 이 고백을 증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음, 신앙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더없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듯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십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십계명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 3, 4 계명과 5, 6, 7, 8, 90계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5, 6, 7, 8, 90계명 6가지의 이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 간음하지 말고 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10계명 전체를 놓고 보면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이며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이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킬 것이며 그 다음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 전체를 놓고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5번째 계명이지만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를 향하신 계명 속에서는 이게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것도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또다시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바로 수직적인 계명과 수평적인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어떤 두 계명입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죠.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관계로, 물론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 물론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소중함을 역시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 신앙을 이 두 가지 관계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이 검증은 거꾸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설명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지만 이 검증은 거꾸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사람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누구에 대한 사랑이다? 부모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검증은 거꾸로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이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혹은 당연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형제를,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사랑 중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에서 이 수평적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 사랑과 공경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영혼 깊이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성경은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바로 부모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합니다. 앞선 세대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소중히 여기고 바로 그들을 섬기고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사실 이 공경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앞선 세대를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할 것이며 바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버이날 이제 카네이션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삶과 행실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여러 행실. 올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년 해오던 효도 여행을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지난 주에 또 작은 선물을 교구별로 이렇게 또 전달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섬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 이 모든 섬김과 우리의 행실은 마음이 뒷받침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마음의 자세, 동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형식적으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물질적인 헌금을 드리지만 그 물질에 담겨 있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는 저버린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행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서로 간을 향해서도 그렇고 반드시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감사함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선물, 이 모두가 마음이 담기고 그것이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기도도, 예배도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역시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으니까 카네이션 해야죠. 마음은 없으면서도 이거 왜 그렇게 그냥 날은 자주 돌아와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며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효행으로 표현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 깊은 사랑의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순종과 공경이라는 이 두 단어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말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명령을 혹시 하신다면 그것을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도 그렇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가 혹은 어떤 권위자가 회사에서 성경과 반한 것을 명령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것을 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반대되는 것을 명할 때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순종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든 아니면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경우조차도 성경은 우리에게 공경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공경하라. 그러므로 순종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공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경은 설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부탁하고 명령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분들께 대한 무슨 자세를? 공경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안 돼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별일이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송합니다. 들어드리고 싶지만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저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를 향한 공경의 자세가 이것이 공경입니다. 설사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그분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요? 공경입니다.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제가 끝까지 제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섬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 혹은 누구누구 이른바 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권위자들에게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대신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할렐루야, 이 공경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과 위반되는 것들을 세상의 권위자가 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공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세를 우리는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친근히 한다. 친근히 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계신 곳에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시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르신, 우리 장로님,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은 친근히 하는 섬김입니다. 사랑과 존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가 많은 곳에서 영광을 돌리다, 경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이 언어는, 이 용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나타낼 때도 이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듯이 우리의 부모님을, 어르신들을 공경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공경함이 보여질 때 부모님의 마음도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선 세대를 공경함으로 세워드릴 때 바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 우리 구원 받으시고 또 예수님 안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앞선 세대를, 이전 세대를 이와 같은 공경과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드릴 때 교회는 하나됨으로 그분들의 중보의 기도와 섬김의 능력으로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갖추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보니까 개역 한글판에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이 세상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우리도 우리 이후의 세대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인생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가 논하는 이 세상의 허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은 그러므로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세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친근히 하며 그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 뭘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요즘 이런 묵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 평생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써오신 그런 이야기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민족에도 앞선 세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써오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이야기가 굳이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뿐이겠습니다.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 세대는 경험하기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온 험준한 세상을 헤쳐온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써오신 그 이야기,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써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난의 긴 세월, 인고의 세월,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조국을 위해 피를 흘리고 그 고귀한 이야기들, 땀과 그 모든 생명을 다한 그 고귀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써오신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과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교우님들이 병상에 계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천국 가셨죠. 바로 온 교우들이 함께 써온 44년의 세월의 그 이야기를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전 세대와 현 세대, 다음 세대의 관계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현실 속에서는 혹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경우에 공경하는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 까닭이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써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함께, 앞선 세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남은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써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부모님 공경에 대한 주님의 뜻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교회의 부모님이십니다. 바로 그분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죠? 만나면 잘 계셨어요? 잊어버리고 살다가 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할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것은 제가 볼 때에도 다분히 이것은 본성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은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당연히 본성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 순종할 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힘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한 분 한 분,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생애는 고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써오신 그분들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도 약속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저희들을 통해서 결코 잊혀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어르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이전 세대를, 그리고 교회의 부모님들을,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들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을, 그분들이 어떤 생애를 살아오셨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애, 우리 교회에 부모님들 계십니다. 정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앞선 세대 어르신들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기로 우리 결단하고, 주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우리 부모님은 다 세상 떠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공경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라고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래서 주님께 그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선 세대를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며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오늘 깊은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를 향한 헌신과 순종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순종의 마음 앞선 세대를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저희들의 삶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5장 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감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교회도 계속 앞장서서 또 정부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따르고 또 예배 때 성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 이 방침을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우리 어르신 여러분, 교회의 부모님이 되신 여러분들께 평생토록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오신 그 인생의 그 여정의 행로에 감사드리고 주님 앞으로도 내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별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또 성전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의 모든 예배도 그렇습니다. 단 새벽 예배는 성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또 유아유치부 또 유초등부 오늘 온라인 또 영상 예배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예배는 본당에서 오후 1시 30분 또 공식적으로 사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유아유치부와 유초등부 및 중고등부는 5월 31일 주일날 성전 예배를 재개하겠습니다. 우리 구역공과 모임은 여성 구역공과는 5월 22일 금요일날, 남성 공과는 5월 27일 수요일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육반과 제자반, 성경공부반들은 5월 24일 주일날 그 주간에 주일부터 모임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5월 31일 주일 지나면서 그 주간에 각기 구역 여건에 맞춰서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식당에 우리 정정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신보현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후에 8시 30분에는 그 임종 예배를,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한 40분경까지 모여주셔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20분에 건대병원입니다. 건대병원 장례식장인데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성도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간에 또 화창한 또 봄철 또 생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8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기 전에 한 1, 2분 정도만 여러분께 좀 시간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첫째,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 또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 오늘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정말 그분들의 생애를 감사함으로 공경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혹시 부모님들이 다 세상 떠나신 분들은 이제 교회의 어르신들이 여러분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효도 하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또 온 교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정말 끝까지 잘 섬기고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잠깐 우리 합심으로 한번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의 사랑 그들의 생애를 저희들이 추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엄중한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중한 생애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그분들의 생애를 사랑으로 그리고 감사로 동경함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며 그렇게 섬겨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주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생애가 하나님 정말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섬김과 공경의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마음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물질의 예물 봉헌합니다. 10의 1조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또 성전의 예물을 드리고 번제의 헌금을 드리고 부역을 돌보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으로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는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생애를 주님과 함께 걸어온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에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위로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교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가 영광스럽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풀었으며 특별히 강건케 하심과 하늘의 임재와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에도 건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상을 당하고 아픔에 빠진 하나님 우리 많은 또 가족들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향하신 또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픔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생일을 맞이하는 교우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가정 처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 삶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